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주일 2부 예배를 유튜브와 동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날마다 앙망하며 주의 날개 아래 의지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는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줄 아오니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리지 마시고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시어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 후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간구한 기도를 들었은즉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 여호와의 이름을 이곳에 영원히 두며 내 마음과 눈길이 항상 이곳에 두겠다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정성으로 성전 건축 보수공사를 마쳤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 성전과 저희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령 세례를 받아 육체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어 우리의 영이 밝아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눈같이 녹게 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 우리 몸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사랑으로 변화되어 겸손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건국 이래 가장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적폐로 말미암아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이념 전쟁으로 모두가 상처투성이입니다.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바른 지도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어 기도로 바른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손 모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 위에 주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임만을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설교에 앞서서 이 지금 앞에 가름대를 이전 거보다 3배 두꺼운 거로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번들거린다 그래가지고 예배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까? 아직도 번들거려요? 그리고 음향에 대해서도 혹시 불편사항이 있으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민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거보다 두꺼운 게 없답니다. 참조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할례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에서 다루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다루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알게 되기에 이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유명한 설교죠.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길래 이를 갈고 죽이는 자가 있고 또한 어떤 설교를 했길래 한쪽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어가고 한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이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문제는 오고 오는 모든 복음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이 두 가지의 형태는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성경을 봐도 성경이 나를 읽으면 회개가 돼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 편의대로 성경을 읽으면 자랑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성경이 나를 읽게 나의 주도권과 내 생각과 사고와 생각하는 모든 철학과 체계들을 성경에 맡기고 성경이 나를 읽어가게 하면 은혜와 회개를 그리고 그 회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성경을 자기적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리고 내 편리대로 성경을 읽으면 교만과 자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성경 연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읽어 내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성경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큰 자랑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적으로 추앙하는 다윗 왕을 가지고 있던 민족을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유대인의 열심과 헌신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흔히 바리새인들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데 저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관점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의 구제와 헌신은 엄청납니다. 한 사람을 구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한 달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니까? 못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쉽게 바리새인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쉽게 폄하하지만 근데 바리새인의 열심과 헌신은 우리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모든 걸 폐일원하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스데반 설교를 보면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예수님은 혈통적 후손이 참된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참된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의 자랑이 없어졌으니까 그들이 그토록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읽어가던 그 자랑과 교만이 없어졌으니까 스데반을 거기서 죽일 수밖에 없죠. 일생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 듣는 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설교에 깊이 빠져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괴로워서 정말 힘들어하면서 설교 듣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예. 제가 여기서 목회 초창기 때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왜?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저 껍데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일생을 신앙생활하고도 나오는 것은 교만과 자랑이라. 지금 한국교회가 그 상태야. 왜? 한국교회는 이게 강단의 문제죠. 강단이. 성경을 읽어가게 우리를 내버려둬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목사의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가 굴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저 유튜브 보고 목사님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유튜브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아주 나쁜 점도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는가? 목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교만이고 자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어가게 내버려 두면 그 안에는 은혜를 알고 그 안에는 회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열심이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바리새인의 헌신이 어떤 헌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을 각색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을 편집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은 성경을 믹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7장, 사도행전 7장의 명설교를 하고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통적 아브라함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그 말 때문이죠.
한번 요한복음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이 8장을 보시면서 이 충돌이 어디서 났는가를 좀 유의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내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 자유를 주는 자가 주어야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종교와 기독교는 여기서 대척점이 있습니다.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행해서, 내가 고행해서, 내가 새벽기도하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40일 작정해서 어떤 위안을 얻고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일생 우리는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자유는 진리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한국 기독교는 계속 채바퀴 도는 거예요. 교회에 묶여서, 목사에게 묶여서, 어떤 시스템에 묶여서 우리는 자유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읽어가던 자들이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하던 자들이니까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종이라 그러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즉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자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아들이 자유를 주어야만 자유를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에 이들이 뒤집어져서 이들이 죽이는 거예요. 왜?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확신이 한꺼번에 다 무너진 거예요. 신약 성서를 공부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율법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우리는 내가 성경을 읽어가야 돼요.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은 그러면 유대인들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이게 반응이 나서 이거 좀 내려야 되겠다. 앞이 잘 안 보여. 이게 시각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고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종이냐.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교와 기독교의 시금석은 니들이 제사가 있고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고 행사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의 본체이신 그분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로 판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윤리와 기독교의 차이를 정리를 해야 돼요. 윤리는 내 쪽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내 쪽에서 성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쪽에서 성경을 성취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내 쪽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독교를 내 쪽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잘 가다가도 죄의식이 들어요. 잘 가다가도 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잘 가다가도 어떤 잘못 하나 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편성을 해서 회개의 제물을 드려라 그러고
뭐 며칠 금식이라 그러고 며칠 작정이라 그러죠. 이게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난지 만에 8일 만에 아브라함의 우선 이것으로 너희가 아들이냐 죄의 종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어지는 자만이 자유자다. 그걸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은혜. 그걸 은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과 유대인들의 해석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무엇을 가졌다는 거고 예수님의 해석은 나를 믿어? 내 말을 따라? 그러면 너는 자유자야. 즉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도 또 예배당 밖에 나가면 또 내가 성경을 또 읽어갈까 봐 또 두려워요. 그러면 이런 항변이 올 거예요. 두 번째 크게. 아니 열심히 섬긴 것이 뭐가 죄가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지금 저의 설교를 일생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의구심이 그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럴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잘 하시는 내용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본문 좀 올려놓으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러니까 이 열심은 내가 성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성취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주어가 나니까 자기의가 나오죠. 아멘. 주어가 나니까 자기의가 나오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갈등을 해요. 특별히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서 내가 이거 혹시 교회 잘못 정한 거 아닌가? 왜 우리 목사님은 왜 또 저렇게 설교를 하시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자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것이고, 즉 인간의 어떤 선행과 어떤 공로와 어떤 행적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걸 믿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성경을 읽어가려고 그러고 내가 성경을 만들어가려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어야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자유가 없던 분에게 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자유로 준 것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 안에 자유가 있으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구속을 당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미 죄의 종이 된 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인간이 어떻게 의의 종이 스스로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주실 때만이 진정한 자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한 가닥 남은 혈통을 잘라버린 거예요.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은혜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방적인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언약이길래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인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려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내용은, 그래서 본문을 다시 그 9절을 좀 올려보세요. 창세기 15장 9절을. 이 본문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인데 일방적인 언약이라 그래요. 이게 어떤 언약이기에 일방적인 언약이냐? 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었어요.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쪼개니까 마주 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보세요. 이렇게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고 이렇게 마주대하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에요? 죽음의 언약이죠. 생명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내어서 한 민족을 만드는데 이것은 너하고 관여가 없다.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이 은혜를 주고 일방적으로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9절에서 이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받고도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민족을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내가 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생명을 건 언약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그냥 걸레처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셔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막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막 그거 아니에요. 필요 때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잠깐만요. 17장 2장을 1절만 딱 보면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죠. 너 똑바로 해 인마. 그 소리죠. 계속해서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자,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근데 화가 나셔서 13년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 수 없다.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적인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될 수 없다.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받을 때가 칭찬받을 때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받을 때가 상급 받을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즉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제 네가 할례라는 것은 그 포경 수술을 이야기하잖아요. 썩금 수술을. 이제 너는 남녀의 관계로 낳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날짜가 없다 그러죠.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위에서 나는 자. 즉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삭을 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성기가 잘라졌어요. 이제부터 모든 게 단절되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주신 것은 이삭은 남녀의 관계로 이루어진 자식이 아니라 위에서 주셨다. 육신의 아브라함이 후손이 아니고 육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위에서 주신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할례를 받고 태어났는데,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언약을 받고도 이스마엘을 낳죠. 자 여기서 언약을 받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실력으로 성경을 읽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성경을 읽어가서 태어난 자가 누구죠? 이스마엘. 즉 하나님의 일은 신인 협력이 아니에요. 신인 협력.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가 성결교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감신 그러니까 연세대 신학대학원 3년 총신 3년 신대원을 세 군데를 다녔어요. 세 군데를 다닌 그 목적이 뭐냐? 도대체 감리교의 교리는 뭐냐? 뭘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 성결교의 교리는 뭐냐? 장로교의 교리는 뭐냐? 제가 장로교를 이렇게 따른 결과가 뭐냐면 장로교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인간의 협력이 들어갈 때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단은 신인 협력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70% 내려오시고 우리가 30% 뻗어덩대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그 종교성으로 보면 설득이 있어요. 왜? 한국 종교는 지극정성이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죽은 자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강이에요. 여기 한강 북, 여기 한강 남이에요. 시체를 10구 세워놨어요. 10구 너무 많지, 시기가. 3구 세워놨어. 1번 시체, 2번 시체, 3번 시체가 있어요. 일로 풍납동이라면 안 되죠. 송파로 움직여야 돼. 땅 했어요. 몇 번 시체가 제일 먼저 갔어요? 피아노 선생님 몇 번 시체예요? 없죠. 왜? 죽은 자가 어떻게 움직여요? 살아나야 뭐 움직이지. 자 보세요. 예수 믿고 나 더러워서 안 믿을래. 이미 살아난 자예요. 주일 안 지키면 기분 꺼림칙하죠. 이미 살아난 자라니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반응이 없어요. 아멘. 신인 협동소리, 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택한 것이 장로교 바로 여기에 바로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으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할례가 그것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틀리고 신약 틀리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아주 막 사이다 같은 쾌감이 흘러넘쳐요.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껏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깡그리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한다 그랬는데 그럼 마음에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조금 이해가 안 가면 3부 예배 또 하세요. 3부 때는 좀 자유롭게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 얘기는 한마디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자기 자랑이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CBS나 CTS 방송 듣다가 목사가 누가 간증이나 뭐 하다가 자랑하잖아요. 돌려버리세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자라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자체도 겸손해야 돼요. 세 번째, 나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일생을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한 바리새인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만듦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을 자랑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자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자기 이름에서, 자기 자존심에서, 자기 자랑에서 좌야함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나의 실패와 못남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롭다는 것을 확인케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말씀이 우리 일생을 통하여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주여 이 고백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진리와 생명이 없음을 고백하고 제2의 바리새인의 길을 제3의 서기관 길을 걷는 우리가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 날마다 주의 보혈에 적시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